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씀씀이와 말 하나하나에 성화가 드러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성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성화는 그저 개념적이거나 어렴풋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달라지는 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올 때 달라지는 거, 이게 성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 씀씀이와 말 하나하나에 성화가 드러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소원, 성화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리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가능한 일도 아니지요. 죄를 지어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지켜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만일 가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실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과 3장이 극히 강조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 말씀을 정리하여 신학적으로 말해주는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니 굳이 로마서 말씀이나 칼빈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늘 실패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해도 이내 실패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느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희 안에 시작된 그 귀한 구원을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도록 실제적으로 적용시켜가고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이 말은 성화를 이루어 가라 이 말이지요. 네 삶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 닮은 부분들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요. 너도 그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네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눈에 표가 나도록 드러내 보이며 살아가라, 이런 권면이지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묵상한 말씀이고,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뭘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 성화를 이루어 간다고 할 때 그 구체적으로 표가 나게 드러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사는 모습인지, 사도 바울은 이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어갈 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걸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설교자로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단지 어떤 개념을 어렴풋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까지 가르쳐 준다는 거,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성경은 단지 성화의 개념은 어떻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갈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지 그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이 나를 신분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너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구체적인 적용과 실천의 내용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부분만 붙잡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내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구원이 표가 나도록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나도 확인하고 다른 사람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삶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 내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문맥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14절 말씀은 그저 엉뚱하게 생뚱맞은 말씀이 쑥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지만 문맥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 안에 정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과 시비가 내 삶 가운데 속에 점점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눈에 표가 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조금은 허탈하기도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정말 묵직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 뒤에는 뭔가 고상하고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거려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뭔가 고결한 어떤 것들을 말할 것 같은데, 어떤 종교적인 위대함을 우리들에게 요구할 것 같은데 왜 좀 더 근사한 방법으로 말해주지 아니하고 단지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니요, 우리의 성화 가운데 속에 가장 위험한 대적이 바로 원망과 시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지요.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가장 표가 나는 대표적인 죄가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내게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표가 나도록 나 스스로도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이지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속에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속에 시비하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해합니다. 이제는 용납하는 것이지요. 전에 이런 상황이 딱 되었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점점 그 상황 속에도 감사를 말하고 기쁨을 말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네 삶에 그 구원이 표가 나도록 드러내며 살아라고 했을 때에 이 원망과 시비가 점점 사라지는 모습이 그 증거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시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뭔가를 따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시비예요. 그리고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서 일어난 그 시비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불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뭔가를 자꾸 따주고 싶어하는 경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이고, 설령 뭔가를 따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 할지라도 그 시비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못 박아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좋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진리의 척도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분별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무비판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그러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쏟아내는 이런저런 주장들과 악한 행위들 속에 둘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비판을 다 거절하면서 무조건 예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중심성에서 출발한 원망과 시비, 이거는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은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무엇인가를 따지고 시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서 움직이는 것은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디 가나 내 자기 중심성에서 시작되어진 시비와 원망을 그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시비와 그리고 입 밖으로 쏟아내는 그 원망이 성도의 삶을 너무나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서 늘 시비가 가득하고 따지는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내 심령이 황폐하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깊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유별나고 특별하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덜한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이 많고 수고가 많을까? 이렇게 마음으로 늘 시비하고 따지면서 스스로의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해진 내 심령이 이 안에 시비하고 따지는 것들이 내 입 밖으로 쏟아지는 원망과 불평이 될 때는 틀림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도 황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지 그것이 교회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 안에 시비하고 따지는 그 마음이 내 입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지게 될 때에는 성도의 그 아름다운 그 구원을요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 안에 시작된 구원이 표가 날 정도로 드러나고 경험되고 누려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망과 시비부터 그쳐라.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부터 시작해라. 네가 알 수 있도록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비가 아니라 이해와 용납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내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표가 나도록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그 귀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향한 시비와 원망도 문제지만 어떤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비와 원망으로 이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특별히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비를 걸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가운데 속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까? 모든 때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때로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거든요. 척박한 광야로.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따지고, 그렇게 따지다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놓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 우리 다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것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데려가십니까?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나의 성화를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굳이 광야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안전한 푸른 초장에서도 얼마든지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사실 푸른 초장에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내가 얼마나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사실 그조차도 알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거기서 내 실상을 발견하게 되지요. 내가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것이 참된 것이라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네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주셔도 우리는 어떻지요? 지금 당장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더 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저 나라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셔도 나중에 가게 될 저 세상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화, 주님 닮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일단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얻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이런 우리의 죄된 본질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광야로 한 번씩 데리고 나아가셔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성화를요 눈에 표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연단의 장소, 그게 바로 인생의 척박한 광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바람 잡는 것처럼 덧없는지,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얼마나 찰나의 기쁨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수없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붙들면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만 갖다가 정말 걱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그것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체험받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저 하늘에 날고 있는 새들 좀 봐라. 저 들판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풀 좀 봐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다 먹이고 다 입히지 않느냐, 얼마나 아름답느냐. 천부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며 살아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네 아버지께서 다 더하시리라. 이게 평상시 때에는 이걸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생의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어느샌가 내가 주님 앞에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의 일인이 되어서 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여전히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비하고 하나님을 따지며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자신을 새삼 또 발견하게 되어지지요. 또 겸손한 자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또 빚어주십시오. 이 부분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또 간구하고 매달리면서 그 부분에서 또 연단되어지면서 주님 닮은 모습들을 또 닮아가는 거, 이것들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요? 그 황량한 광야로 딱 들어가자마자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광야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그 광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있으면 사명을 사용하는 것이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서 내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들, 그것으로도 감사하는 것을 훈련해 가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먹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광야에서 또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화가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돈을 의지하며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지요. 재정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구나, 사람 의지하면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언제 깨닫느냐고요. 관계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이 천년 만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언제 깨닫게 되어져요? 건강의 광야에 던져졌을 때에 천국이 있지,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 그걸 그 광야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푸른 초장만 있어도 얼마든지 주님 닮은 모습들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듬뿍 담기는 광야를 통과할 때 주로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그게 바로 시비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광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방식의 시비를 걸고 따지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고 너무나도 쉽게 내 믿음의 그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죠. 성화를 가장 강력하게 막는 게 바로 시비와 원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곧바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그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시비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또 어떻게 됩니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비하고 따지고 원망을 불평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비와 원망을 다 터뜨려내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회생활하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가정에서 가장 나를 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시비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때로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에게 쏟아놓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쏟아놓기도 하고, 정말 고약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래도 만만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시비를 원망과 불평으로 다 쏟아내요. 내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고약한 죄성이지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돌아보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방식 그대로 얼마나 시비하고 따지셨습니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셨습니까? 특별히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혹시라도 시비하고 따지지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가정천국을 정말 그 어느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장소로 만들어 내지는 않았습니까? 입 밖으로 쏟아놓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혹시 끊임없는 시비를 요즘 코로나19 가운데 속에 가지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잘 억누르고 통제하고 절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도 모르게 툭툭 내 안에 있는 시비를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내 심령을 먼저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비고 원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모든 일을 시비와 원망이 없이 해라. 착각하지 마라. 네가 어느 정도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라. 네 안에 여전히 시비하는 것들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네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로 네 성화의 정도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고 평안해지지요. 그러면 내 마음도 생기로 가득 차게 되어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비로부터 내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내 입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볼 때 우리가 수없이 묵상을 했지만 성경은 성화를 뜬구름 잡는 것처럼 애매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말하는 것 하나만 봐도 저 사람이 얼마나 성화를 이루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왜곡되었는지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내가 얼마나 온전한가 이것도 드러내는 것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3장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거 마땅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고 이웃들에게 가서 저주를 쏟아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찬송이 제대로 드려진 찬송이냐? 네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는 예배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판단하지 말고 네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네 입에서 무슨 말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네 예배를 제대로 드려진 예배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보라고 우리 실제로 말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서 점점 시비하고 따지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 입술에 점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내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않지만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눈에 토가 나도록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시비와 원망으로 얼마나 엉터리처럼 망할 수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습으로 아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부어진 10가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습니다. 온갖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던지는,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 가서 집어던져야만 했던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놓여서 그 땅을 나올 때 그들의 가슴에는요 틀림없어요 감격이 가득했을 거예요. 애굽 땅에 나오면서 그들의 입에는요 감사와 찬송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찬송을 앞으로 죽을 때까지 빼앗기지 않을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되지?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시비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그 입술에 원망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어도 왜 이렇게 쓰냐고 거기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그 배를 그 광야에서 채워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맨날 만나 먹냐고,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비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감히 그렇게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시비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늘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니까 자신들의 실상이 보이는 것이지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지극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시비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실상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들의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감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죽을 때까지 그 감격을 가지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생의 이런저런 광야로 던져질 때 어느샌가 또 하나님과 시비하고 있고 어느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쓴소리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속에 광야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데스바네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너무나 장대한
아낙 자손들, 가나안 거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성읍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 다 죽었다고,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삼켜버릴 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죽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향한 원망도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하나님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6월절의 기적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우리 집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옆집에서는 아들들이 다 죽어 곡소리가 애굽 땅 온 도시에 가득한 거예요. 그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을 쓱 지나오면서 하나님 얼마나 찬송했겠냐고요. 자기들 그렇게 괴롭히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다 완전히 추장돼서 그냥 물에 둥둥 떠오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백성이 기뻐했어요. 근데 채 며칠 가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 문턱에 딱 서 있어서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믿음도 보잘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습이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정확하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치요? 출애굽기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출애굽 사건은 악한 사단 마귀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우리의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은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성화의 과정을 정확하게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서 드디어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정확하게 상징해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며 성화를 이루는 과정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비와 원망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이루어가라 라고 말하는데, 가장 우리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반응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시비고 원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시작된 순간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이 내 심령에 발라지는 순간에 우리도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귀한 놀라운 역사, 일평생 찬송해도 그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그 감사와 찬송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 역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비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원망 불평하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망과 시비부터 그쳐라, 그것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으로 네 안에 시작된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너 스스로도 알 수 있도록,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원망과 시비부터 멈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에 거듭되는 시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다 시비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망해버린 그 백성들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곁에 있는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안에 있는 구원이 얼마나 진실되고 영광스러운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하고 기쁨을 말하면서 그 구원이 눈에 표가 나도록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어지는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게 NIV 영어 성경 보게 되었지만 전형적인 so that 구문입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지요. 앞에 나오는 14절 말씀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15절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 어떤 잘못이나 그 어떤 실수나 실패도 없어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원망과 시비만 좀 없어져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이렇게 해놓았어요. 마음 씀씀이만 좀 달라져도, 예수 믿고 나서 말하는 것 조금만 달라져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속에 빛들로 너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봐요. 마음 씀씀이가 그래도 달라지는 거. 예수 믿더니 말하는 모양새도 좀 달라지는 거. 이것들로 우리 세상에 다 아는 것이지요. 성도 하나하나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성도 하나하나가 입술을 통제하고 다스려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말하며 살기만 해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유명한 사람이 굳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 씀씀이만 이 세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 하나만 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시비하고 따지는 것들이 가득하면 우리가 마음 씀씀이 좀 달라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는 나타날까? 이 세상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 가운데 말하는 것만 조금만 달라도 세상의 빛들로 이 땅에 나타날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을 이 세상에 표가 나도록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흠이 없고 순전해져 가야 된다고, 성화되어 간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Become blameless and pur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Become,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흠 없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외적인 자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안 하는 거, 이것이 흠 없지요. 도덕적인 고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고결함. 그런데 이 도덕적인 고결함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대단한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마음 씀씀이만 좀 달라도, 말하는 것 하나하나만 좀 달라도 도덕적인 고결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뜬구름 같은, 거품과 같은 도덕적인 순결함을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거기에 달아들지 못하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음 씀씀이만 좀 바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마음 씀씀이 좀 바꿔. 언제까지 그런 마음 가지고 살래? 그 씀씀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네 성화를 보여. 언제까지 그런 말들을 쏟아놓을래? 그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냐? 그게 흠없는 자녀의 자질이냐? 말하는 것 좀 바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얼마나 황폐되는지 너 그거 몰라? 그것으로 표가 나도록 네 성화를 보여. 그것이 도덕적인 고결함이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내적인 자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섞인 것이 없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것이 순전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내 안에 내적인 순전함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막 이래요. 왜 내 순수한 마음 몰라주냐고 하면서 우리 억울해하기도 하지만, 아니요, 평소에 마음 씀씀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말하는 게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투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르고, 그 안에 정말 내 구원이 묻어있도록, 말 한마디 한마디 입 밖에 나오다 내 성화가 묻어있도록. 전에 그런 말 했으면 이제 점점 안 쓰는 거, 그걸로 네 안에 있는 구원이 눈에 표가 나도록, 네 안에 있는 내면의 순전함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외적으로도 흠이 없고 내적으로도 순전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됩니다. 15절 말씀 보면 성경이 놀라워요. 이렇게 말하지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화를 이루어라, 그냥 쉽게 말하면 도 닦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경건하고 유혹이 적어서 내가 마음만 단단히 먹으면 어느 정도 거룩하게 사라지는 현장에서 네 구원을 이루어가고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네 성화를 이루어가라, 눈에 드러나는 변화를 보이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좀 외람된 말이지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장소로 교회만큼 좋은 곳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세상과 뚝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흠집투성이지. 이 땅의 교회들은 흠집투성이야. 왜 그렇습니까?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세요.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서 시험 봐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되어 시험 봐서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저 문 앞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예민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 앞에 딱 지키고 서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들어오면 얼굴빛 살피면서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이고,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저 앞에 딱 서서 그 사람의 낯빛을 살피면서 오늘 영적인 상태가 좋아 보이니까 들어와서 오늘 예배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허물투성인 그대로, 이런저런 일에 실패한 그대로, 마음이 다 망가진 채로 그대로, 분노로 가득한 채로 그대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마음이 그냥 뾰족뾰족한 그대로 누구나 다 돌아오라고 그러거든요. 누구나 다. 밖에 나가면 정말 말 한마디 섞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그 사람하고도 형제됨을 이루어가라, 그 사람도 받아내고 용납하고 자매됨을 이루어가라,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아니까 그 뾰족뾰족한 사람 그냥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온몸에 그냥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내 가족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자꾸 부대끼는 것들은 많은데 그것들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힘달라고 주님 마음 달라고 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되면 조금 더 그 사람 받아내고 또 열어주고 하면서요, 그 성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성화. 교회만큼 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마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게 되어지면 더 성화를 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어림없어요. 내가 얼마나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곳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가면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 성가지고 마음 불편해지고 마음도 뾰족뾰족해지니까 교회 안 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화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예요. 부딪히고 싸우고 이겨내고 받아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루어지면서 그런 성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성도의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위하여 교회를 멀리하는 분이 절대로 없기를. 내 곁에 나를 더 힘들게 만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시비와 원망을 그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어가기 위하여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를 이뤄가고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 뭘 하기를 원하느냐, 15절 뒷부분을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으로 나타나서 뭘 밝혀주느냐? 16절 말씀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분, 인간의 참된 도리, 이것을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빛으로 나타나고, 무엇으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참된 도리와 참된 본분을 밝혀주는 사람들로 이 땅에 나타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말로서가 아니고 내가 변화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모습으로, 내가 변해가는 모습으로 이 땅에 있는 어둠들을 몰아내고, 내가 있는 곳을 밝게 비춰내고, 내가 변해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이것들을 눈에 확연한 그 증거로 나를 내밀라는 거예요. 나를 원망하고 시비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빛으로 드러나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습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똑같이 영적으로 어둡게 살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아니면 이 세상과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것을 따라가고 온갖 방법으로 핑계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내 자신만 복되게 하면 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틀림없어요. 우리도 망하고 이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빛이 빛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다니는 자들이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것 같으냐? 어림없어요. 완전한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고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런 부모가 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변해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변해가는 그 모습으로 내 안에, 부모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자녀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연하게 증거로 보여주어야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걸로? 아니요. 내가 변해가는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으로 내 안에 시된 이 구원이 인간의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표가나도록 보여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가 변해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 말만 늘 듣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제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던 우리 이명자 원사님 여기 계시고 하시지만, 제가 우리 은작교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부터 다녔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유년중학교 했고, 그리고 여기서 청소년부 진짜했어요. 중학교 때 뭘 했는지, 고등학교 때 뭘 했는지, 대학 다닐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 옆에 다 본 분들이 계셔요. 군대 갔다 오고 28살, 27살 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37살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위임하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목회하는 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때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낯을 못 들겠어요. 그때 나 같은 전도사 때문에 얼마나 애들이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했을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정말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을까. 처음 담임 목사를 위임해서 그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이었는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했지만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지 스스로는 전혀 어리석고 엉터리가 밀어나고, 목회를 뭘로 했나 라고 싶은 걸 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완벽한 목사가 되어서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변해가는 모습으로 목회를 했구나, 변해가는 모습으로 목회를 했구나.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생활 같이 늙어가면서 여러분도 변하고 저도 변하고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으로, 그래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조금은 마음 씀씀이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 아,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구나.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사를 보면서 다 만족한 건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 점점 믿음의 진보를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것들이, 그건 잊었으니까 이때까지 그래도 담임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요. 우리는 성화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성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점점 목사다운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점점 장로다운 모습으로, 권사다운 모습으로, 안수집사다운 모습으로, 여집사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빚어가면서 엉터리들이 그 구원받은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눈에 표가 나도록 드러내면서 마음 씀씀이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이런 모습으로 내 자신도 복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그리고 이 귀한 교회도 복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단지 마음으로 시비하지 않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이 짧은 두 절에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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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4번이나 쓰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강해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 언제 사형선고를 받아 죽을지도 모르는 감옥 안에 쓴 편지인데 이 안에 기쁨이 듬뿍 묻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도 바울의 형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하나님께 시비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게 많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하나님께 따질 게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시비할 게 많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부당하게 자기의 이익을 챙긴 것도 없어요. 자기의 명성을 챙긴 것도 없습니다. 게으른 적도 없어요. 생명을 걸고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풍랑만 나가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무려 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시비할 게 없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여기 계속해서 가둬놓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빨리 풀어주셔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여기 하는 것이 어느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이익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 복되게 해주셔야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 아니냐고. 우리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나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해 주셔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유익 아니냐고. 우리도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다가 어떤 고난 속에 던져지면, 척방 광야 속에 끌려나가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품는 시비와 따짐이고 늘 입으로 쏟아내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겉면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뭔가 다 평안한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뭔가 거기다 쏘아붙일 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 사도 바울이 4년 동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그 가운데 속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하니까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뻐해라. 기뻐하며 살아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이 구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네 기쁨으로 좀 드러내 보이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가운데 속에 또 도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마치 척박한 광야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세상이 시비하고 따지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안 그러고 싶은 마음인데도 그렇게 되어지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그런 거 보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쏟아지는 것들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연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을 지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성화를 더 이루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 시비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속에 그렇구나, 마음 씀씀이만 조금만 달라도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시작된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드러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불평과 원망 가는 가운데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만 조금만 달라도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말들만 하더라도 이럴 때 우리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에 표가 나도록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빛들로 드러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다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힘나게 해주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같이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성도들 보면서 저분들이 때로는 내 등에 진 무거운 짐도 나누어져 주고, 그리고 내게 위로도 해주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저분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시비와 원망이 없는 모습으로 내 안에 시작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보여주며 사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창하게 뜬구름 잡은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 씀씀이만 좀 다른 거 내 옆에서 보더라도요, 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입 밖으로 내미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내 얽혀있는 마음들이 다 풀어지기도 합니다.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말하는 것도 좀 달라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내가 있는 그곳도 어두움을 물러내는 참된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막연하게만 그냥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따지는 것, 시비하는 것만 점점 줄어든다고 해도, 네 입에서 쏟아지는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기만 해도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네 안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에 표가 나도록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마음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